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 무더운 시기를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휴가들도 좀 다녀오시. 지난주는 서울이 좀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네. 되게 여유롭더라고요. 근데 또 더웠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광고할 때 혹시 코로나 많이들 걸리시는데 걸리시면 연락을 달라. 아주 섭섭하다. 난 알고 있어야지. 한 교회인데 라고 얘기했더니 많이들 걸리셨더라고요. 네, 많이들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안 걸리면 좋은데 그래도 빨리 쾌유하셨으면 합니다. 잠깐만 하나만 조사할까요? 혹시 나 코로나 걸렸었다. 네.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 한 반절 정도 되네요. 네. 좋습니다. 무적이십니까? 우리나라 잡지는 아닌데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한 미국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한 잡지에 한 독자의 기고문이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 기고문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래요. 나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3,000편 이상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기억에 나는 설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볼 때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괜히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부디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내용의 어떤 이거였어요. 동의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의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찬반 댓글이 막 이렇게 막 실렸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명의 누군가의 댓글이 모든 논쟁을 종결시켰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죠.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내가 만들어준 3만 끼 이상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억나는 음식은 식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당연한 듯이 받은 그 식사들이 나를 지금껏 이 30년간 견디고 살게 만든 근원이고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가지고 모든 논쟁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확신을 가졌죠. 이 사람 미쳤구나. 어떻게 아내님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을 어떻게 기억을 못해? 나는 우리 아내님 처음 만들어주신 음식도 기억을 하는데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찜닭이었어요. 찜닭. 근데 검은 색깔이 안 난다고 간장을 들이부어가지고 검은색 날 때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인생 최초로 1리터를 그냥 원샷으로 물을 1리터를 원샷으로 때려 부은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기 왜 오셨습니까? 설교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까 그분의 논점은 아예 처음부터 틀렸죠. 왜 설교를 들으러 가요? 설교는 여러분 특히 이런 시대에는 집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예배.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예배는 뭡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교회, 그 교회는 또 뭡니까? 왜 우리는 교회에 소속돼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요? 다 집어치우고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됐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왜 교회에 소속돼야 되지? 사실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죠. 특히나 이런 생각을 한두 번은 해봤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이 생각이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게끔 아주 좋은 그런 어떤 토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예배 좀 안 드린다고, 교회 소속 좀 안 돼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 탈락시킬 그런 쪼잔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제가 지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마치 아까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처럼 논점들이 다 뭔가 틀린 이야기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얘기들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이 질문, 예배는 왜? 교회는 왜? 그리고 앞서 그 댓글처럼 그 예배가, 그 교회가 나를 견디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맞으신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함께 우리 이 본문을 나누었으면 좋겠거든요.
오늘부터 나눌 요한 1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렸던 걸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 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역시 이 편지의 첫 부분이라 그런지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 편지를 적은 목적을 기입하고 있거든요.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 1서 1장 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왜 썼대요? 사귐을 가지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의 사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또 뭐요? 성도들, 우리 서로 간의 사귐. 이 두 가지 사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귐이라는 말 떠올리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의미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어느새 이 단어를 일반적으로 남녀 간에 연애할 때 사귄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주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사귀다라는 말은 원래는 일반적으로 그냥 대상 관련 없이 누군가와 친분이 생기다, 교제를 하기 시작하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쓰잖아요. 성경에 나온 이 사귐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거 많이 교회 다니시면 한두 번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예, 사귐이라고 번역된 이 코이노니아 역시도 그런 뜻이에요. 대상 관련 없이 교제하고 친분을 가지다. 하지만 독특한 거는요, 이 단어가 사귀는 대상에 따라서 뭔가 다르게 의미 부여가 될 때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 특별히요,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듯이 그 사귀는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뭐라고 의미가 되냐면 예배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 사귐의 대상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 읽어 나가셨을 때 신약 성경의 예배 혹은 교회라고 번역된 말을 직역하면 사실은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뜻일 가능성이 꽤 있어요. 전체는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는 아마 코이노니아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물었죠. 예배는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이냐? 여러분 뭐 들으신 거 많지 않으세요? 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봤던 단어들, 표현들 중에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아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거 같아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교회가 뭐라고요? 성도들과의 사귐이 교회다. 장소, 뭐 형식 이런 거 말고. 네, 다시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 교회는요, 성도들 간의 서로 사귐이요. 가장 직관적인 말 같아요. 이 말을 좀 우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이 사귐, 당신들의 사귐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즉 참된 예배, 참된 교회를 누리기 위해서. 또 이거야. 또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또 교회 뭐 가는 거, 뭐 그 얘기하는 거야. 또 뻔한 소리 또 아닙니까? 아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그 뒤에 나와요. 왜 사귀어야 되는지, 왜 사귐이 중요한지. 4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나는 너희가 진짜 기뻤으면, 우리 서로 다 같이 기뻤으면 좋겠고, 특히 너희가 기뻤으면 좋겠는데 그 기쁨의 원천이 다름 아닌 사귐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뒤에서 좀 더 할 건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편지의 목적을 적은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정보를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의 서신서 있잖아요. 우리 어디서부터가 서신서일까요? 뭐 갈라디아서, 뭐 이렇게 로마서, 이런 거 그 뒤로 쭉 나오는 서신서들은 대부분 어떤 교회에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답변과 어떻게 해라, 무엇이 옳다, 뭐 이런 거 이제 적어놓은 게 서신서거든요. 그렇다면 요한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쁨이 넘치길 원한다, 사귐을 가지길 바란다라고 했죠. 그 말인즉슨 역으로 보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귐이 없고, 그래서 뭐도 없다? 너에게 지금 기쁨이 없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한서신서를 분석하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몰라요. 뭐 서신서들 보다 보면, 편지들 보다 보면 어떤 교회에게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한일서는 안 적혀 있어서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소위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이단적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분열되어서 많은 이들이 나갔고, 남아있는 이들도 그 사상에 여전히 영향을 받아가지고
회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인한 기쁨은커녕 굳이 우리가 이런 교회 유지할 필요 있냐? 이게 의미 있냐? 그리고 우리 뭐 매주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이유가 있냐? 이런 회의감에 매몰되어서 무기력하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펜을 들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방금 제가 영지주의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한 몇 달 전인지 모르겠는데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기독교 역사 속에 진짜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압축하고 소위 말해 우리가 후려친다 그러죠. 후려쳐가지고 두 갈래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단적 사상을. 뭐냐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라고 이 얘기했어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결국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즉 구약의 율법과 같은 것. 꼭 그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뭐 술 마시면 지옥 간다. 뭐 이런 거. 여기 다 지옥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 율법 말고라도 뭔가 선악을 구분하는 뭔가 기준을 명확하게 박아놓고 이를 지키는 행위 준수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 준수 여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니 없니 더 나아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평가하고 분별해버리는 것. 그 끝판왕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자기들은 지키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 남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율법주의에 물든 게 아니라 그 당대를 살아가는 일반 백성 유대인들도 다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단 바리새인들처럼 지켜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못 지키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론은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가 없는 존재야. 나는 진짜 쓰레기야. 나는 버림받은 자야. 그러고 숨었어요. 나는 구원 못 받아.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포기한 거죠. 이것도 율법주의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걸 뒤엎어 버리셨죠. 구원은 너희 노력으로 인한 행위, 그 행위를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위해 하신 복된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이다 라고 뒤집어 엎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평생을 율법주의 그 유대 문화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그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사도들도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 12제자들도 쉽게 안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교회가 생겼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의식 속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율법주의와의 투쟁이었어요. 그 선봉에 섰던 게 우리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역할을 담당했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느 날부터 정리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퍼지면서 소위 말해서 유대 문화랑 전혀 상관없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주류가 됐어요. 훨씬 많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러나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유대인들 즉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잘한 만큼 복 받고 못한 만큼 벌 받는, 그걸 원하는 인간의 본성하고 결부된 것이라서요 율법주의는 계속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계속 이 율법주의랑 투쟁하죠. 그런데요 초대교회가 이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자 또 다른 빌런이 하나가 등장했는데 바로 오늘 다룰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영지가 뭐냐면 영적인 지식.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을 때, 뭔가 비밀스러운 이 지식을 깨달았을 때 구원이 있다, 선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단 사상이에요. 이것은요 성경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당대 유행했던 철학, 사상 이런 것과 동시에 로마 이전의 고대 근동의 패자였던 페르시아의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였거든요. 그 종교적 사상하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이래요. 뭐냐면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있고 악마의 존재를 떠올리죠. 근데 악마의 존재가 하나님과 대등한 신이 아닌데 걔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로아스터교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선한 신은 영혼을 만들고 악한 신은 물질을 만들어요. 물질 중에 뭐도 있어요? 우리 육체도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선한 영이 이 악한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게 현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 그 감옥으로 벗어나는 것. 마침내 깨닫는다면 모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게 영지주의적인 흐름이었거든.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렇게 봤어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어찌 악한데 선하신 하나님이. 단지 예수님 그냥 사람이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잠깐 임했다가 메시아적 역할을 그냥 감당하고 다시 그 영은 떠나셨고 그 육체는 그냥 죽은 거다, 끝났다, 이 얘기를 했어요. 죽기 직전에 그 몸에서 떠났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한서신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 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처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고 하는데 그 말씀 예수님이에요. 같은 요한이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예수님인데,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그 예수께서는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물질이 없었을 때부터 있었다고요. 즉 예수님은 잠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난 그저 인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본인이시다라는 것을 못 박으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부르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너희를 분란으로 몰고 갔던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못한 이들의 뇌피셜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만졌던 살아있는 증이다. 나는 예수가 기적을 베푸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까지 다 봤기 때문에 확실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나는 그분이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하는 것도 다 봤던 증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확실히 또 인간이시다. 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이런 얘기했죠. 바른 믿음이 바른 정감과 바른 행동으로 이어진다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릇된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릇된 감정과 그릇된 행실로 드러나겠죠. 그렇다면 영지주의적 믿음은 어떤 그릇된 행동으로 등장합니까? 대표적인 것은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우선 이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필요 없어요? 공동체, 교회 필요 없어요. 교회는 의미 없는 거. 왜? 신앙은 개인 거니까, 내가 깨달으면 끝나는 거니까, 내가 믿으면 끝나는 거니까. 두 번째,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마치 옛날에 뭐 누구 아랫돌이 문제는 건드리지 말자 이런 것처럼 죄의 문제는 우리 건드리지 말자, 말하지 말자. 이게 죄를 막 지어도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깨달음으로 인해서 육체라는 감옥으로 벗어난 영적 존재이고 그냥 육체는 지금 껍질만 있는 것일 뿐인데 뭐하러 하등한 이 육체의 행실에 그렇게 목을 매니. 그냥 그건 개인이 알아서 사는 거지. 우리는 이미 영적 존재인데 남이 죄진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나한테 별 영향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우리 육체의 행실에 대한 얘기는. 이게 지금 영지주의의 얘기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이단적 사상은요, 기독교 역사 속 계속 있고 지금까지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시대의 율법주의자는 천연기념물 같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율법주의자를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뭘 하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하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적당히 구슬려서 일시키면 되니까 이런 사람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천연기념물이 있다면 제보를 부탁드려요. 포획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이어지지만 되게 소수거든요. 하지만 영지주의는 달라요. 어쩌면 우리 시대 모두의 이야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일 수 있고 특히 여기 많이 모이신 2040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제가 영지주의자들의 두 가지 문제의 양상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공동체 즉 교회는 의미 없다고요. 깨달음은 타인과 관계없는 나의 과제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의식 되게 팽배할걸요. 내가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믿는데
교회가 왜? 공동체가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문제가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인들은 행실로서의 죄 가운데 노출돼요. 육체로 저지른 이 행실 가운데, 죄 가운데 노출돼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덧 우리 시대에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암묵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버린 것 같아요. 우리 시대 기독교예요. 도리어 누군가가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라고 죄 얘기를 꺼내면 당신 바리새인이세요? 왜 내 삶도 모르면서 내 인생도 모르면서 내가 아팠던 과거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 함부로 얘기하세요? 왜 정죄하세요? 그리고 죄에 되게 쿨해요. 하나님 자기 사랑하신대. 그런데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믿다 보니 생겨난 문제라기보다는 그 옛날에 영지주의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성경 보다가 생겨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사상, 종교, 철학들이 기독교로 들어와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뭐 배워가지고 성경 보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 지배적 흐름이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개인주의가 얼마나 심합니까? 건강한 개인성을 넘어서 개인주의요. 이게 너무 심하게 강조되다 보니 느슨한 온라인 관계들만 풍성하지만 사람들 다 고립감 가운데 살아요. 마음 터놓고 대화할 사람 없어, 주변에. 나이 들어갈수록. 그리고 심지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간섭받는다고 내가 느껴버리는 순간 그건 여지없이 나쁜 거예요. 꼰대짓 하지 말라고. 또한 이 상대성.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상대성.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 무언가 그거 잘못됐어, 그거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포용성 없는 아주 근본주의적인 인간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명백하게 틀린 것도 그냥 다른 거죠. 아니, 틀린 건 틀린 건데 틀렸다고 얘기하는 순간 너 근본주의자. 왜 정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면 오케이. 그건 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래서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그래서 기쁩니까? 그래서 평안합니까? 왜 더 많이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먹을 것도 쉬는 것도 여가도 그 불행감이 어느 시대보다 최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개인적 쾌락으로 갈무리를 하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쁨을 찾아 헤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기쁘고 싶어요. 다른 말로 행복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행복을 위해서는 너의 잘못, 죄 정도는 신경 쓰지 마. 아니,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걸 수도 있는데, 그 중독 때문에 문제가 된 걸 수도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래. 자기 위로하래. 그냥 행복을 위해서는 관계 신경 쓰지 말래요. 너만 생각하래. 읽으면 맞아요. 맞는 말도 있는데 거기서 그쳐버리는 거죠. 아니, 누가 성경이 자기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뭐 표현이 좀 문제인데 아무튼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관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근데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오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대에 재현된 신영지주의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그런 게 기쁨을 만들어내냐를 묻고 싶다라는 것이죠. 정리해보죠. 사람들은 기쁨을 찾습니다. 행복을 찾아요. 그리고 오늘 이 교회를 힘들게 했던 영지주의는 그와 같은 기쁨이 어디서 온다? 깨달음에서 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만이 아니죠. 동양 쪽 종교들이 다 이런 흐름이에요. 깨달음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깨달음으로부터 진리를 얻고 행복하게 된다. 해탈의 상태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지주의와 반대에 있는 율법주의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쁨이라는 것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것의 반복과 습관을 통해서 기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율법주의만이 아니라 서구권 종교나 무속신앙이 사실 그런 거죠. 뭘 하면.
그래서 더 나은 인간이 되면, 그러면 행복해진다, 기뻐진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우리가 맨날 보는 자기계발서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면, 그래 더 나은 인격이 되면 그럼 넌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종교는 이렇게 가르치죠. 돈이 많으면 장땡이야. 돈을 통해 기쁨이 얻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요, 가만 보면요, 그 어떤 종교, 사상, 철학, 이단이라도 결론은 사실 다 동일해요. 결론은 네가 노력을 해야, 네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기쁨이야.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기쁨이 없는 거니까 더 노력해, 더 열심히 수련해, 계명을 지켜, 선행을 해, 이렇게 명상을 해, 아니면 뭐 돈을 벌어, 자기 개발을 해. 그런데요, 오늘 요한은 전혀 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고 지금 인생의 말년에 쓰고 있는, 거의 100세가 다 돼서 쓴 이 편지인데요, 이렇게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기쁨은 어디에서 오라는 거예요? 사귐에서 온다고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의 사귐이 그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면서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게 잘 안 다가오실 수 있어. 하지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최초의 인간이 살던 곳 어디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어디요?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죠. 그 에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덴이 너무 일상화돼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쓰는데, 에덴의 뜻이 뭡니까? 모르시죠? 에덴의 뜻은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오늘 다루고 있는 이 기쁨이에요. 그곳이 기쁨의 동산이었던 이유가 뭡니까? 수맥이 흘러서 우주의 기운이 자기를 도와? 거기 살면? 아니면 막 먹으면 웃음만 나오는 막 버섯이 천지라 가지고 그거 먹고 기쁜 거예요? 아니죠. 거기 누가 있어서? 거기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사귐을 할 수 있는 곳이어서 그게 기쁨의 동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계셨나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신적 기쁨만 있었어요? 아니요. 또 누군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어요? 여기서 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누가 있었어요? 나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잖아요. 아담에겐 하와가 있었고 하와에게는 아담이 있었고, 이 둘은 처음부터 같은 날 만들어져서 계속 함께 했어요. 이 둘이 한 몸을 이룸으로 서로 간의 완벽한 사귐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했다. 예, 하나님으로 인한 신적 기쁨,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과 완전히 연합함으로 이루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게 바로 이 에덴의 정체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쁨의 절대적인 조건은요, 성경은 명확하게 처음부터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귈 때,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과 완전히 한 몸을 이루면서 사귈 때.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나를 기쁘게는 해요. 뭐 풍성한 음식, 좋은 거처들, 기쁨을 주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기쁨들이기 때문에 되게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기뻤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그 감정이 지금까지 지속되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쁨의 동산에서 살던 존재들이 타락 앞에 에덴 동산으로 추방당합니다. 원초적 기쁨이 상실되죠. 하지만 인간은 그 기쁨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 방법론이 뭐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기쁨에 천착하기 시작을 하죠. 아니요. 성경 처음부터 얘기하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기뻐진 존재가 아니라 정확한 대상과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이걸 끝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기쁨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최종적 해결책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뜨거운 감자로 다루어지는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 역시 예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 안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론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죠. 예수께서는 그냥 중요하신 분이 아니라 유일자라고, 진짜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통로라고요. 우리의 상실된 기쁨,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귐을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뭐라고요? 우리랑 사귀러 오신 하나님이라고요. 왜 사귀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되돌려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분은 단지 중요한 분이 아니라, 인류의 스승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분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뭐 연애들 하시고 사귈 때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기억 안 나시면 어쩔 수 없고, 그건 집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고, 특히나 처음 사귈 때, 한 3년 지나면 안 그러던데, 아무튼 처음 사귈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고. 저도 강원도 동해에서 처음 만났는데 서울까지 한번 만나러 가고. 옛날이네. 아무튼 만나러 가고. 그게 헌신적인 사귐의 어떤 표현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이 저 위에서 우리에게 오라 하신 게 아니라, 나 너 사랑해. 네가 알아서 와. 내가 사랑해 주는데 그 정도 네가 해야지. 나 신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신이 오라를 보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귈 수 있는 대상으로,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고. 이유는 뭐요? 이 굴욕을 왜 감당해요? 사귀기 위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도 기쁘고 본인도 기쁘시고 인간도 기쁨을 되돌려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요, 나와 사귀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요? 맞아요. 그런데 개념을 바꾸셔야죠. 나를 사귀러 오신 그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고요. 이 자리에서만 드려진 예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 살면서 하는 모든 경건 생활이 다, 그 예배 생활이 다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나를 사귀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거라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우리는 제사 드리러 온 거예요. 사귀러 온 게 아니면 우리는 제사 드리러 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요, 다시 얘기하지만 주 안에 형제 자매 된 이들, 즉 성도들과의 사귐이에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제단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1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네, 가만 보면요,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발언이 되게 추상적이고 개념에만 머무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개념이셨습니까? 개념이셨어요? 아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존재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개념으로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 다 액션이 다 들어가셨어요. 그 최종점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던 것. 여러분, 오늘 주제가 되었던 사귐, 즉 예배와 교회 역시도 그래요. 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들으러 오신 게 아니라 예배 사귀러 오신 거고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고안해낸 순서들을 통해서 예배를 진행을 해요. 사귐을 돕기 위해서 고안된 거라고요. 그 순서들에 몸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보고 만지며 하는 것이라고요. 그 절정이 사실 성찬식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그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었다라고 요한 사도가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죠. 눈으로 봤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고. 이런 신체 기관을 표현하는 게 전 너무나도 좋아요. 성경을 펴서 읽고 만지고 일어나고 앉고 냄새를 맡고 십자가를 보고 형제 자매들을 보고 입을 열고 부르짖고 내 목소리도 듣고 네 목소리도 듣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모든 순서들이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이음숙교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수프로라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사실은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들 그 수프로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더라. 그냥 뭐 한 30초 넘게 지나면 그냥 찬양 불러야겠지.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 시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리하고 적용하는 거.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것들을 정리하고 적용하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는 게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인데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은 내 귀 밖에 있는 것만 듣고 내 눈 밖에 있는 것만 보고 내 손 밖에 있는 것만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 내 안에서 보이는 심상, 내 안에서 만져지는 느낌들, 그것들을 정리하는 게 수프로의 시간이죠. 그리고 정리된 대로 개념에서 그치지 않게 실제로 살아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거기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나아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평소에도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끔 저희 교회는 지속적으로 양육을 하잖아요. 양육을 왜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교회 밖에서도 개인적으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돕는 과정이 양육이에요.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요. 스스로 요청해서. 여러분 그리고 서로 간의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귐과 지금 우리 시대 교회의 상황은 많이 달라요. 그때는요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가정교회 같은 느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달라요. 하지만 여기 이 주일에 모인 이 자리에서도 최소한의 사귐의 자리와 의지가 있었으면 해요. 인사하고 교제하고.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소위 말해 가정교회라고 불리는 숲교회라는 그 모임을 시작했고 사귀어 가고 있거든요. 여기 참여하는 건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맞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했고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 자리 가운데 좀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 절대 강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믿는 이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기쁨을 우리가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에덴이라는 표현을 쓸 때부터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 서신에 이르기까지 기쁨을 어디서 찾느냐?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일관되게 세상이 말하듯 네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은 바른 대상과의 사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라고요. 무엇을 믿을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듯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에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다라고 믿으신다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정말로 얻을 수 있는가? 기쁨의 감정 잠깐씩 얻을 수 있어요. 이거 부정 안 해. 하지만 진짜로 기쁨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살아보세요. 그렇게 믿고. 근데 저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저는 믿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시대에 다들 그냥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공동체를 주장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기쁘고 싶거든요. 저는 행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역시 요한 사도처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사귐으로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